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아버지 품 안에 영광과 평강을 복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우리 안에 호흡하셔서 친히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영을 호흡하셔서 우리로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복주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온 세상을 아버지 품 안으로 속죄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구원을 주는 권세 있는 증인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처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의 피와 살로 먹이시고 기르시며 우리로 주님을 따르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뒤를 따라 신실히 주의 길을 걷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2번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다 할까 아니면 나눌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오늘은 제가 안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번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김수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냐면은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 삼으시고 그의 나라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그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과 백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이 그러하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은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이스라엘이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은 언약을 따라서 멸망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천지창조주여 그분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범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 던지실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신데 그들은 이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신들, 바벨론의 왕들을 따라 살면은 그 왕 앞에 복종하면은 그러면 그런 바벨론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 복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복종하면 바로의 백성이고 모세에게 복종하면은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은 왕에게 속한 백성이고 나라도 왕에게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은 반드시 왕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왕으로부터 모든 통치를 받는 것이며 왕으로부터 모든 생명을 누리는 것이며 왕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백성과 왕은 그런 의미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왕의 것이기 때문에 또 왕의 것은 또 백성의 것이거든요. 왕이 누리는 영광과 백성이 누리는 영광이 그런 의미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은 반드시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자, 2번 김순희 집사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고 여호와의 권세를 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왕은 모세를 통해 전해준 언약의 말씀, 율법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께 합당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의 통치를 따라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법인 율법대로 통치하는 다윗 왕에게 복종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백성이 됩니다. 다윗 왕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신데 하나님은 근데 그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그의 종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릴 때도 반드시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빛이 있게 해라. 그렇게 그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개념은 이제 당연히 천사겠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해라. 하늘의 궁창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있게 해라. 땅이 있게 해라. 바다가 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종에게 말씀하시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의 종인 천사가 만물을 지어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대리자를 통해서 그의 종을 통해서 자기 생을 사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때도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으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다윗은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죠.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하는데 흥망성쇠를 기록할 때에 그는 다윗의 길을 따르더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더라. 그렇게 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길을 따르더라 했을 때 그는 어떤 의미로 다윗의 길을 따르는가? 그는 오직 다윗 왕은 오직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의 대리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말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율법대로 하나님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은 그러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면은 다윗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율법의 말씀, 그 율법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다윗 왕의 통치를 따라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세우신 다윗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거의 대부분인데 다윗이 하는 말이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내 모든 원수를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법인 율법대로 통치하는 다윗 왕에게 복종하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의 통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윗 왕의 통치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 통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는지 하는 것이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3번에 있습니다. 윤미정 집사님. 하나님 나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교회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예수님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그리스도의 언약, 법,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주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백성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2번하고 그 3번은 역사적으로 대비한 것입니다. 문항도 그렇게 대비했기 때문에
대조해서 읽으시면은 그 의미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범죄해서 다윗의 후손왕들이 범죄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끝날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설립하신 하나님 나라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모세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다윗 왕을 세우셔서 다윗 왕을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언어들은 그 구약의 언어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도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죠. 이처럼 모든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그리고 그 모든 원수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대적이 곧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위탁하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왕이신 다윗이 다윗을 대적하면은 곧 하나님 나라 왕으로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적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다윗의 왕위를 경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 곧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곧 다윗의 후손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처럼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종하는 예수님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그리스도의 언약, 그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예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 주,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대리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정말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하셨는데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정말에 끝날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 왕이시다. 그분이 어떤 의미로 왕이신가? 복음서마다 그 왕의 개념들이 다 다르고 또 서신서에서도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개념이 각각 다릅니다. 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왕이신가 했을 때는
물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왕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는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말씀하시고 그분은 태초부터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고 세상을 떠나신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 중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예수님 성육신 사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과 함께 계셨고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말고 하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의 죽음까지라도 다른 복음서들은 공간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표현할 때 범죄한 자기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심판을 받으시는 것으로 죽음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큰 심판으로 말씀하지요. 그것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옛 나라에 대한 심판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분은 항상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그런 죄에 대한 심판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13장에 출발할 때 그의 이제 그 13장부터 17장까지는 공간복음서에서는 그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죽으셔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으신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런 말로 13장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의 죽으심까지라도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으로 죽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갇힌 것도 공간복음서는 죽음의 무덤 위쪽으로 돼 있고 그리고 부활도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부활, 해방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무덤도 죽음의 무덤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잔을 한 잔 받으시고 축배의 잔을 드시고 승리하신 모습으로 그게 표현되어 있고 무덤에 갇히신 모습, 무덤에 계실 때도 무덤에서 어떻게 계셨는가, 무덤에서 일어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가복음처럼 바위가 굴러간다든지 마태복음처럼 무덤문 열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고 하늘에서 군대 장관이 내려오죠. 그런 모습들이 전혀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룻밤 무덤에서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의 한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편안하게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자기를 찾는 사랑하는 마리아를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러라. 그렇게 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을 한 생명의 공동체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갔다 오셔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왕 그런 개념보다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품안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면은 처소를 예비해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해서 영원한 신랑처럼
신부를 맞이하는 영원한 신랑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왕, 그걸 설명할 때도 공간복음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서는 그렇게 희한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믿고 섬기는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은 이제 로마서,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또 그리고 뒤에 가면 5번에 마태복음, 또 고린도후서까지 이제 여러 본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어떤 분으로 묘사된 것인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별 공부에서도 예수께서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양하게 여러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나라의 부요하심입니다. 이 부요하심을 밝히 알고 잘 알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번거롭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의 그 크신 은혜를 아는 큰 능력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아는 일에 우리가 더욱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거든요.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큰 일을 필히 알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과 이 생명의 능력이 더욱 탁월하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능력 있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아서 그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이 부분을 오늘 공부했는데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네. 언약의 말씀이나 언약의 법은 같은 개념인데요. 이제 출애굽기 언어를 쓰면은 이제 언약의 법이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조직하신 것이 출애굽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도 법적인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 이런 표현을 쓰고, 신명기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명기는 그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왕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했을 때 신명기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말씀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에 이 말씀으로 그들이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도록 했을 때, 이제 그랬을 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했을 때는 그때는 말씀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언약이라 할 때까지라도 하나님 나라 조직법을 말했을 때는 언약의 법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 법이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능력이 되고 그리고 삶에 힘이 되는 그런 쪽에서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언약의 말씀 그렇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언약의 법이나 언약의 말씀이나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약은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에요. 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나라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거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셔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성경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예요. 모세 율법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로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역사입니다. 성경 그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로 교회를 부르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왕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 왕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왕의 통치를 받는 왕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곧 왕으로 믿는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 믿음을 어디서 드러내겠습니까? 당연히 언약에 매이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 언약이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우리를 아들의 나라 백성 삼으셔서 종인 모세의 나라,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상속자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나라 백성을 우리를 복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존귀함입니다. 땅의 나라인 다윗의 나라를 맡은 이스라엘도 영광스럽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백성을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천하 만민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은 역사에 없지요. 이 역사 개념, 나라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밖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의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려운 일 다 해결하고 전부 그쪽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 성경이 설명되지 않고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걸 보면 정말
그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에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쁨이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데 자기 백성들로부터, 자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예, 정말로 그건 탄식입니다. 예,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일 누군가가 내 부모를 욕한다거나 내 자식을 욕한다면 가만히 안 있겠지요. 왜냐하면 한 생명의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생명은 한 피와 한 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은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탄식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안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안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티끌이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그런 것이 끼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정결한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과 아들이 완전한 생명의 교제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돼야 됩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만민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도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되고 힘을 내야 될 것인지, 그건 아무리 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